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수서 비전동산 앞에 나가보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소나무도 잘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저는 한참 그 경치에 빠져가지고 황홀하게 쳐다보다가 시간 돼서 예배드리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오늘은 좀 여러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네요.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는 예배 맡은 분들 그저 몇 분 오셨는데 오늘은 방문객들 좀 오신 것 같아요.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다들 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익숙해지시면 저도 이게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저도 그냥 집에서 설교하고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 가서 살면서 할까 생각도 있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잡으시기 바라요. 언젠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는 비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좀 하시죠. 지난주처럼 제가 1, 2분 드릴 테니까 저희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 지금 여러분 올리셨는데 자, 좀 올려주세요. 저 궁금합니다. 다들 지금 잘 살아 계신지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여기 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서로 인사 좀 하세요. 또 이 채팅방에 서로 인사해도 괜찮아요. 뭐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시죠? 자, 좀 올려주세요. 서로 우리가 이혜진 우리 권사님 대구에서 예배드린다 그랬고 여기 또 여러분들 많이 올리셨네요. 박쿠키 씨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닉네임 쓰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누굽니다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조홍재 집사님 소리가 작다고 그랬는데 소리가 왜 작은지 모르겠네. 볼륨 좀 올려보세요. 보니까. 네. 오늘은 제가요, 이 자가격리와 생활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영적인 자가격리는 뭘까? 또 영적인 생활방역은 뭘까?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18명인가요? 확진자가 10대로 떨어져서 우리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드디어 우리 1학년들이 온라인 수업 시작해요. 우리 다일이도 지금 예배 드릴 텐데 입학식 때 가보지도 못한 학교 아직까지 백팩을 사가지고 아직 한 번도 미국에서 학교 못 가가지고 그냥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EBS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돌아간다. 아직 발표는 안 됐죠. 전에 며칠 전에는 어쩌면 20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아마 이게 발표는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가 가만히 좀 살펴봤어요.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생활 방역하고 차이점이 뭔가 뉴스에 나온 걸 읽어보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2m 떨어졌었는데 생활 방역 때는 한 1m 떨어지고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뭐 지침은 비슷해요. 나갔다 오면 손 잘 씻어야 되고 가급적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늘상 주의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라는 걸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군요. 조금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자가격리가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생활 방역이 있구나 이런 그 인사이트가 좀 생겼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가운데 보면 집단 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자가격리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뭐 제가 이제 케이스로 좀 씁니다만은 그 지금은 시흥이라 그래요. 지금도 요즘도 시흥이라 옛날에 소사라고 그러더니 소사 복숭아 유모가 그랬어요. 그 지역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소사 그쪽에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그냥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신도들이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보고 집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일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 집단 생활했어요. 여러분, 종교계에 있어서 이 집단 생활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한다. 그거 잘 되면 이상적이죠. 여러분, 그게 거의 반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은 미운 사람 없는 데가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옆에 있다. 그게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집단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신앙에 같고 뜻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생활하면서 인생을 같이 산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다 하나 덧붙이기를 여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친척도 자산 다 팔아갖고 거기 들어갔다 망해갖고 지금까지 망해갖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익스트림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이 이단들 가운데 공동생활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신앙상담을 요청받았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닌데 그냥 저한테 받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부부가 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이 그 켄터키주라고, 전 안 가봤어요. 미국 살면서 너무 시골이라서. 그 시골에 이단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야 구원받는다. 그 한국계 이단들이 시카고까지 와가지고 휘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려면 거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죠 말하자면. 컨테이너 하나를 주는데 그게 10만 불 내야 된대. 그 10만 불을 내고 거기 가서 지금 살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들 같이 온 거예요 저한테 상담받겠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봤죠. 그랬더니 또 이단이 또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활약하던 이단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또 영토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켄터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가. 그 와이프는 가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둘이 싸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이프가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그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화해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 이단이라고 제가 좀 권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이건 악한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너무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만의 그 선택된 곳,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 여기 있어야 여기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번에 신천지를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나와가지고 어디 공동생활, 집단생활, 저 산속이나 한적한 곳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정신적 거리두기를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가족으로부터도 완전히 끊어버렸더라고요. 당신이 신천지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게 끊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신적 거리두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늘 밥 먹고 살겠죠. 그러면서도 가족에게 자기가 신천지인 걸 알리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관계를 끊어라. 가족들과의 거리를 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의 특징은 정신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 그런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세상에다 방점을 찍어야 돼요, 사실은. 자꾸 우리는 소금과 빛에다 찍는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나 혹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소위 그 분파 운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분파주의 혹은 분리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에서 또 나가려고 그랬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영국에 이제 유명한 그 존 스토트 목사님 계셨죠. 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면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갖고 이제 성경 강해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쓰셨냐면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이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캄캄하고 세상은 죄악이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다 지금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만 환하게 비치고 있는 집단이라 그랬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기 합성 사진입니다. 이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촛불들이 세상에 나갔더니 너무 어두워요. 아 여기 못 살겠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다 기어 들어왔다는 게 다시 창고 안으로 그 창고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만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소금 얘기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는데 이게 잘 한국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다가 소금 오래 놔두면 소금 짠맛이 없어져요? 아니요, 더 짜져요. 왜냐면 수분이 빠지니까 바짝 수분이 빠지면요 더 짜져요.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소금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재렴 공장도 하시고 천일염도 파시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 소금 분위기에서 컸어요 한때는. 근데 소금은요 놔두면 놔둘수록 짜져요. 근데 이거 왜 소금이 그럼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다 그랬을까? 이건 이 지역의 소금의 특성이에요. 그 소금 좀 보여주세요. 사해에서 만들어진 소금들이거든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저게. 사해에서 그냥 뭐 염전을 일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소금이에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요. 저 소금의 특징은요, 우선 염도가 낮다는 거예요. 짜지가 않아요. 염도가 낮아요. 그리고 저 소금은 갖다가 집에 놔두면 자꾸 공기가 접촉되면서 염분이 빠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모양만 소금이고 흰 가루같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짠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저 지역에서는 소금이 저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소위 문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랑 상황이 다른 거예요.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보면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상에서 빛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공동체도 있었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공동체도 있었어요. 꼭 이단 아니지만 있었어요. 이건 이제 분리주의, 분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어떤 삶의 열매를 보면 말이죠. 세상 속에서 그래도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공동체가 열매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소위 그 청교도가 있잖아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103명인가 갔죠. 갔는데 그들 가는 동안에 배에서 거의 절반이 죽었잖아요. 이 배에서 내렸을 때는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떠난 사람 절반이 죽은 거예요. 또 내려갖고선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인디안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 청교도 그 전통을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터키, 야생 터키 잡고 뭐 그리고 이제 음식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사랑하는 가족들, 동료들을 무덤에 묻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 쓰고 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정신, 이거는요 미국의 어떤 상징적 정신이에요. 그들은 미국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덕교 교수님, 합신의 그 교회사 가르쳤던 오덕교 교수님 저의 선배이시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청교도 연구 전문가예요. 그분이 이제 책 쓰셨고
뭐 사석에서 만났어도 이제 그런 얘기 좀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연구 평가에 의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그 103명인가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역사의 사회 건설에 실제적으로 공헌한 것은 없대요. 다 그러고 그냥 스스로 사라진 거예요. 다만 정신적 지주로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가되 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플리머스를 갔잖아요. 그분들은 그보다 또 북쪽으로 뉴 잉글랜드 지방이죠. 뉴 잉글랜드 지방으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건설됐다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앞서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보다는 신앙의 순수성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쪽 식민지로 가서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 그러면 미국의 6개 주를 합친 그 지방을 뉴 잉글랜드라 그래요. 제가 이거 다 기억 못하니까 여기 적어 갖고 왔는데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주,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뉴햄셔 이 6개 주로 이루어진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뉴 잉글랜드 지방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청교도들이에요. 근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보다는 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 참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회 참여를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1776년 7월 4일에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여기예요. 이 지역에 뉴 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요 아주 열심히 그 사회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학교도 세웠고 공장도 설립하고요. 미국의 사회를 기초로 이룬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건립됐다. 이렇게 오덕교 교수는 평가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본 말이죠. 참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일제 때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한국 교회가 강요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결국 그 신사참배가 하나의 국가적 의례냐, 이게 종교적 의례냐, 이거 갖고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가 종교적 의례입니까? 이것이 국가적 의례입니까? 그냥 국가적 의례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전부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이렇게 하거나 하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신화의 양심에 전혀 저촉이 안 돼요. 신사참배도 그 당시에 이건 하나의 문화적 의례다. 이건 국가적 의례다. 종교적 의례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신사참배란 교단과 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명백히 이건 우상숭배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상숭배를 봐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한 사람들은 감옥에 갔어요. 나중에 이제 일제가 망하고 해방이 됐을 때 한국교회에 큰 혼란이 생겼어요. 신사참배 한 사람들과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사이에 아주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오늘까지도 교계를 가르는 원인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말이죠. 참 이상해요.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에 갔던 옥중 성도들이 있어요. 옥중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해방돼가지고 만든 교단들과 그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반대했고 감옥 갔다 왔다. 그 후손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본 말이죠. 참 이건 수습껍게 저는. 신사참배했던 교단과 사람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잘 됐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잘 유지되고 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극렬하게 나갔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전 수습껍기예요. 뭐가 문제인가 이게. 그러면
끝까지 잘 된다, 잘 가는 것만이 이게 능사인가? 그게 좋은 건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순교당하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또 그러면 다 문 닫는 게 또 잘하는 거냐?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밤 10시에 그 무슨 토크쇼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한경직 목사님 나오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대담하는데 막 우시더라고. 자기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른은 평생을 자기가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죄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신 분인데 어쩌면 그것이 그분을 겸손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잘못하면 자기 의가 돼버리지 않았나.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죠.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자기 의로 삼는다면 그건 큰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평생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또 어쨌든 교회 역사를 보면 또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지나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둬가지고 사회로부터 가급적 분리돼가지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분들은 좋은데 그 후손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형식만 이어받아가지고 헛된 자만에 빠져가지고 점점 쇠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설사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렇게 생존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또 이어가게 하실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요즘 공교육을 거절하고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홈스쿨링 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 사회 속에서, 이 공교육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기독교 학교를 찾아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학교를 찾을 때 어떤 학교를 찾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첫째는 그 학교의 교육 철학 가운데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보느냐, 세상은 우리가 떨어져 나와야 될 곳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필드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목사님 이 학교 좀 봐주세요. 어떤 학교인지. 제가 그럼 그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선언문 같은 거 봐요. 근데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전 뭘 보냐면 그걸 봐요. 이 학교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천지차예요. 세상을 피해야 될 곳으로 보고 어둡고 악하고 타락한 곳으로 보면요, 이 아이를 교육시켜서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빼내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교는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세상은요, 이 코스모스라고 그럴 때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 뭐 물이
있고 뭐 생물이 있고 다 이 맞아요. 피조 세계, 자연계로서의 세상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요, 첫 번째는 자연계고 두 번째는 인간계가 있어요.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성경은 때로는 세상이라고 그럴 때 있어요. 이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그 세상은 특별히 자연계라기보다는 인간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 번째, 성경이 기피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은요, 거기 수식어가 붙어요. 악한 세상이란 말을 써요. 악한. 이때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거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세상 정치나 경제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은 전부 이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세상 가운데서 두 가지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계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도 우리가 가꾸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다만 본받지 말고 피해야 될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세상관도 그다음에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관이에요. 인간관. 그 학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관을 언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철학적 작업이 될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단에 자랐기 때문에 저의 인간관은 장로교, 한국교회 장로교의 인간관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특별히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주의에서 보는 인간관은요, 극도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다. 그게 아주 저는 세뇌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완전히 죄인이다 이거예요. 전적 부패. 그러니까 토털이 전적 부패. 일부가 아니라 전적 부패. 그러니까 인간에서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고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이었어요.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어린 나이에 잘 몰라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가르치니까 살 수가 없어. 너무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뭐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그 성정에 대해서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당연히 성악설이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거 무조건 성악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준이 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을 놓고 볼 때 기준이 뭐냐, 뭐에 의해서 성악이고 성선설이냐 이거죠. 그거는요, 결국 인간의 도덕성을 놓고 볼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잖아요. 옛날부터 쓰는 비유니까. 도둑놈이 도둑자로 집에 들어갔어요. 강도가 아닌 도둑, 물건 훔친 사람인데 보니까 그 어린애가 마당에서 기어다니는 애인데, 마당에서 지금 우물이 거기 이제 낮은 그 빠지기 쉬운 곳인데 그걸로 막 빠져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도둑놈이 아무리 도둑자로 들어갔다가도 그 아이를 탁 다리를 잡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착하다는 거죠, 본성이. 그만한 양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도덕을 기준으로 할 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도덕이 뭐냐면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요. 우리가 비록 타락한 존재지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착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인간에게. 다만 기독교가 인간을 전적 부패했다 그럴 때는요. 영성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도덕일 경우에는 인간은 선한 면이 있어요. 근데 영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도덕은 인간과의 관계고 영성, 제가 쓸 단어를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과 비교되는 단어를 영성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영어로 이제 spirituality라 그러는데 이건 뭐 신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땅한 게 없어 쓰는데 도덕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영성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건 전적 부패가 맞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성악설이 맞아요. 근데 도덕이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는 꼭 기독교가 성악설은 아니에요. 착한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 죽어버리고 어떤 건 망가졌지만 여전히 도덕성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 어떠냐. 인간을 전적 부패한 존재로 본다면요. 애들을 자꾸 훈육해야 되는가 막 디스플린하고 때리고 야단치고 왜? 죄성을 눌러야 되니까. 교육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거리두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분리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결국은. 예. 왜? 세상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쫙 퍼져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부분이 있지만 세상에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극단적 그 분리주의자들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사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세상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존 스타트 목사님도 창고 안에 다 들어서 창고만 환하게 비치고 있는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방역을 해야 된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 생활 방역이 뭘까? 첫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앓았던 사람, 회복된 사람의 혈장을 추출해서 환자 4사람에게 주입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복됐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저는 그쪽 방면에 워낙 무지하기 때문에 혈장을 찾아봤죠. 혈장이 뭐냐. 뭐 대략 뭐 피와 관계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 찾아봤더니 혈액 속에 있는 용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빠진 용액이래요. 그 단백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색깔은 노랗대요. 왜 노랗냐? 백혈구가 죽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전체 그 용액의 92%가 물이고 8%가 단백질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 단백질에 면역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앓았던 사람의 그 혈장 속에는 그 단백질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지금 아마 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성경적이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았는데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피로 대속함 받았네. 근데 경상 사람들은 커피로 대속함 받잖아요.
거피로. 성찬식 때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받잖아요. 피.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데 그때 주님의 혈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하는데 그 연합이 바로 피로 맺어진 맹약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죄도 없으신 분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끊어짐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정말 너무 치명적인 거리두기죠. 예. 그 고통을 당하면서 흘린 그 보혈, 그 속에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에 비록 죄의 바이러스가 쫙 깔렸지만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항체가 들어왔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 또 걸릴 수 있죠. 그렇지만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족식 때 주님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 말씀도 여기에 적용된다고 봐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항체를 갖고 세상에 나가지만 죄의 바이러스가 워낙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여기 팽배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고 여기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혈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갖고 세상에서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극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키우지 마세요. 항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주도를 가르칠 때 친구들과 술 마시지 말고 내 앞에서 먹어라, 그런 게 바로 항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사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거 다 지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너무 온실에서만 키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항체를 길러줘야 돼. 언제까지 애들을 온실에서만 기를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뭐냐? 본문 16절에 보면 빛의 의미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게 빛된 삶을 사는 것이냐? 착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이건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항체를 받은 사람으로 죄악의 바이러스가 가득 찬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겸손과 그 섬김의 태도를 보여줘라.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뭐 소금이 뭐고, 소금은 뭐 맛을 뭐 부패를 방지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16절은 간단하게 말해요. 착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능하면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 두신 이유 자체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 착한 게 뭐냐 묻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네. 악한 거 반대고 나쁜 거 반대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고 착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이런 것들이 회자되는 시대 속에서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적인 생활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다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교회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항체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